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믿음의 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인 승리가 육적인 삶으로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는 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기쁨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는 아버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되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하여 아버지 분주하고 혼란한 마음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돈되어지고 질서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마음 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주의 고백되어 주길 원합니다. 주께 헌신하리로.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인의 예배가 아닌 참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가, 예수 보혈의 공로 힘입은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은 아버지 그냥 향의 옷감을 깼더니 아버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너희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의 어리건과 이름으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에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와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올립니다. 주님은 찬양받는 신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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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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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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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의 왕 예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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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나의 왕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해도 거부할 내가 없으면 남 열매 그치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그 옆에 소까지 없어도 오직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우리 하나님을 내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속속히 나가세 주오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며 생각 참치리시오 죄악과 영원해 기뻐하시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을 영원히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오늘 주님의 그 건대하심을 찬송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지 전에 엎드려 전하세 다 주의 빛을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모두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영원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베이지 공동체 신앙선서문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한 시간입니다.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이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체 식사 모임 있고요. 4월 5일날 부활절에 쓰일 계란을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 방법은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참고하셔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전도가 있으니까요. 주중에 계속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늘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련하게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 30분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성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꼭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제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터인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여러분의 아침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피곤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 생각하며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주일까지 신앙으로 여러분 정진하시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미란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자유
신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라. 나의 주 찬양하리. 부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먼저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함께하신 기적 같은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몸으로 인해 또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사람 간의 갈등 등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과 다른 주님의 평안으로 각자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다고 믿는 겸손함을 갖도록 다스려 주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 치료를, 두렵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리고 거친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뼈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소리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죽이다가 넘어오리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배 때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누가 가인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가인은 잘못을 했죠. 삶이 온전치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회개해야 됐죠. 그런데 가인은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해버렸어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일고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방치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지체 없이 개입하셔서 경고를 하셨죠. 가인아, 잘못의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니? 근데 너는 어찌해서 네가 도리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냐? 너 계속 그렇게 분노를 방치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휘둘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너 그러면은 큰일 나. 정신 차려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의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었다는 것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죠. 겸손히 자신을 살폈어야죠.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죄지었지?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무엇이 있었지?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져서 분을 내고 원망만 내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는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지만 겉에 드러난 현상으로 폭발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분노와 죄악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 그것을 싹 제거하고 그 암세포와 같은 그 종양과 같은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죄악이 재앙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불길이 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슬픈 비극을 낳게 됩니다. 회개하는 대신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불타올랐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적개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라는 자꾸 원망 섞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향해서 속으로 저 자식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흔들렸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가인은요, 아벨을 점점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느 생각에까지 이르렀느냐? 내가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죽여야 되겠다는 무서운 마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부모가 없는 집 밖으로 나가서 아벨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생을 꼬신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로 그만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내리쳐서 죽이는 것,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나도 모르게 미우니까 한번 꼬집고 그냥 뺨 한 대 때리고 쥐어박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아벨을 소풍 가듯이 꼬여내야지. 부모님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실행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형사재판을 할 때 보면은요, 우발적인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은 그 죄 형량이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서운 형량을 때려버리는 거죠. 무기징역, 최소한 몇십 년의 징역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의 분노가 형제를 향해 무서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도 살인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시기와 질투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마음을 팝콘 부풀리듯이 부풀려 버리는 것이죠.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미움, 분노까지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 이 정도 농담이면 괜찮겠지 하고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농담이니까 친구한테 그냥 이 바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물론 괜찮죠.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그 틈을 트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대에 대한 농담 섞인 인신공격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원망, 정말 작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남편이 막 부도를 내고 친구에게 돈을 막 몇천만 원 꿔주고 막 이런 거 들켜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것. 자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요 한마디. 내가 피곤한데, 내가 어려운데, 이러면서 그냥 거기다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편이 식사할 때 자기는 왜 이렇게 밥알을 흘려?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그 작은 것 하나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거기에서 둘이 적개심이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부부가 서로 등을 지고 각방을 쓰고 그러다가 별거를 하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는 그 사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서로 견디지 못해서 서로 헤어져 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으로 틈을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다툼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가인이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때문에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 자신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니까 그 분풀이를 죄 없는 동생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미 그 사람의 예배가 무너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틀어진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배가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병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로 범죄하고 나니까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잖아요.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던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저 여자라고 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부부 사이도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 가인 세대에 가서도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그 형제 사이가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살인까지 이르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방치하게 되면 가장 사랑해야 될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된 믿음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한번 놓치면, 예배 한번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친구 사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이가 흩어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을 통해 화목한 가정, 좋은 친구 사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던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미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미운 놈은 더 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없던 덮어줄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납할 수 없던 사람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사랑스럽던 형제도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면 아주 그냥 신혼이 그냥 깨가 쏟아지죠. 서로 쳐다볼 때만 그냥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트가 뿅뿅 나가고.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틈을 타고 온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던 그 사이가 서로의 상처를 가장 깊숙이 찔러가면서 서로에게 갈등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서로 헤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세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고부 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생각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크레이션하고 친교를 나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같이 나눈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 죄 없는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초의 순교자로 이 아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순교할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체포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조용히 숨어있는데 왜 체포되겠어요?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고 뜨거운 기도가 절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새어나가서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대부분은 체포가 된다고 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작년 12월에 개봉을 했죠. 영화를 보면 자유롭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물질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들은 북한을 탈출하기로 목숨을 걸고 단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그냥 출석도장 찍듯이 그냥 야도하듯이 왔다 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진실된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정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법으로 예배를 제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법을 올려서 예배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 제정되려고 막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법을 딴지를 걸고 그래가지고 목사를 구속하고 그래가지고 설교 한 번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가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참 참혹한 현실이죠. 우리가 이것에 목숨 걸고 싸울 순교자적인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인은요 아무도 없는 데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냉장고에 바나나 우유가 있는 거예요. 쪼꼬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목말랐고 그냥 단 게 먹고 싶어가지고 얼른 쪼꼬 우유를 꺼내 먹었습니다. 다음이 수능 날이었거든요. 저희 둘째 누나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쪼꼬 우유를 싸가야 되겠다 하고서 미리 냉장고에 사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 집에 막내 아들이 둘째의 쪼꼬 우유를 건드렸다는 건 이건 정말 집안이 난리 날 일입니다. 저희 누님이 또 그때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누나의 물감을 제가 몰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상 서랍에 놓고 학교에서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아침 6시, 새벽 6시에 누님이 일어나더니 내 물감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 새벽에 수희 아저씨도 안 계신 학교를 등교를 해가지고 제가 그 물감을 찾아가지고 저희 누님에게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감도 그런데 그 쪼꼬 우유 하나 먹은 거 여러분 난리가 났죠. 그 아침에 여러분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아침에 쪼꼬 우유를 사기 위해 찾아 헤매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마음이 금화 같았을 것 같은 쪼꼬 우유를 훔쳐먹은 동생의 마음.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죽였으니까 벌벌 떨렸겠죠. 벌벌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막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셔요. 커튼 밑에 발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동생을 살인하고 암매장한 뒤에 그 자리를 피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질문이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아버지 아담 때도 그러셨고 아들 가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이 아벨이 죽임당한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기를 바라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불호령을 내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죄 지은 자식을 심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죄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벨이 어딨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네 형제다. 너와 피를 나눈 운명 공동체야.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미워하고 오해하고 죽일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가인에게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배어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라도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했다면 역사가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담도 들켰을 때에 변명하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 가인도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물어볼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이실직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도 같은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자녀의 눈빛만 봐도 평소 같지 않은 아주 작은 행동만 봐도 얘가 지금 뭘 했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속임, 부모님의 눈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건 부모가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인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쫓아서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인 동생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진리에 여기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죄는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롱해요. 학교 다닐 적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반에 갑자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가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정직하게 이실직고 하면 한 번은 내가 기회를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마지막 기회이니 선생님 쉬는 시간에 나갔을 때 교무실로 와서 잘못한 사람은 이실직고 해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서로 웅성웅성하죠. 그러면 죄지인 아이는 빨리 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번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수습을 안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그럴 때 잘못을 저지른 학생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 회개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선생님의 화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100대 맞죠. 혼자 혼나면 될 일을 반 전체가 기합을 받고 하루 종일 손들고 있는 그런 무자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분노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한 수를 더 떴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리니까. 가인 대단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아벨이 어디서 뭐라든 제가 알 바 뭡니까? 아벨은 아벨 인생 살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왜 아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벨과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완벽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쏘아붙이면 자기의 죄가 가려질 것처럼 가인은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이 대답은 벌써 세상의 영에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의 영에 물들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절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나는 아이 성향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게 쉽지 않지. 그렇다고 여러분 숨어버리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면 그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모일 회를 쓰잖아요.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영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 뒤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하나 되면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보다 공동체의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가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이웃에게 무관심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는 나대로 살고 동생은 동생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새 형제자매들 중에 사이가 안 좋은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언니는 언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뭐 각자 인생 사는 건 아니겠어? 목사님 맨날 천국도 각자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지. 천국은 각자 가도 삶은 공동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부인하고 변명하든 그의 죄가 결코 은폐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고 암매장을 당했는데 그 피가 땅으로 들어갔죠. 이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아무렇게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아벨의 피가 땅에 흘러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피는 반드시 영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부활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주님과 함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모든 의인의 피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호소한다라는 것.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신 그 요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살인자 가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본의 아니게 의인 아벨의 피를 받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흘려진 땅을 통해 가인을 심판하시는데 앞으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저주의 두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친구와 싸우고 미우고 다투고 그러면 시험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빵점을 맞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저주 아닙니까? 우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소득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열매와 소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뿌리기만 할 뿐이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밥 한 끼 내가 뭐 벌어 먹겠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깃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막히거나 세상적으로 답답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과 화해하지 못한 것,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물질도 풀리고 답답한 문제도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지갑이 구멍난 것처럼 물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미움, 시기, 질투, 그 마음을 품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살인의 영은 땅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의 저주는요, 너희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으니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스럽게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1년이면 막 두세 번씩 이사를 다니면 여러분 삶이 안정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뭐 쉽겠습니까? 그냥 공부할 만하면 전학 가고 친구 사귈 만하면 전학 가고 이러면 삶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랑자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불행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은 다윗이 통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방랑을 끝낼 것이고 한 곳에 머물러 안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방랑을 끝내고 안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랑자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죠. 지금 가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평생 생존을 걱정하고 처절한 인생을 사는 불안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가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태의 심각성이 깨달아진 것이죠. 아, 내가 아우아벨을 죽인 것이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구나. 무서운 것이었구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토록 인생을 참혹하게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가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가인은 아직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벨을 죽인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그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벌이 너무 끔찍하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이 벌을 좀 줄여주세요.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는 죽여놓고서 지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 하와가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수십 년 후에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또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가인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주변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가인이 거기서 또 살인죄를 저질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보다 더 먼 외지로 추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인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성진이만 할 때 동네를 뛰어다니는 아이였잖아요. 그때는요 1동에서 2동으로만 가도 뭐 몇백 미터 안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 마치 모험을 떠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하나님이 추방하시니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나니 주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가인은 예배자로서의 삶과 자격을 박탈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시지만 가인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 예배자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인은 직감하게 된 것이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싸우고서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으므로 마귀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가인은 너무나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저기로 가면 누가 저를 죽일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켜주지 않는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될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면 죽일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형제를 죽일 때의 그 잔인무도함은 이제 간 곳 없고 하나님 없는 자신, 아무 보호장치 없는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가인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 해주셨습니다. 정말 크신 은혜죠. 이 표식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만한 어떤 표시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자 가인이지만 원래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래도 아직 가인도 너무나 귀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고 가인은 비로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이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말해주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가는 스토리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때에 그 가인과 아벨만이 아담 이후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형제들을 낳았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이 땅에 퍼져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예배자였던 가인과 아벨 형제에게 이 스토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너진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법칙은요, 가인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져 죽고 죽이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부관계가 잘 되려면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부부끼리 아무리 몇 날 며칠 대화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성립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묶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집안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살아나려면 부모 자식이 각각 하나님과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 화목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아무리 대화하고 소그룹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정말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질시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가인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벌한 것입니다. 이 살벌한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벨 같은 믿음의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예요. 우리가 간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간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듯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으로 가득 찬 세상은 아벨들을 핍박하고 죽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는 더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 다 잠자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지만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제시가 가득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수의 집 공동체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여수시를 넘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부과하면서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전도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친구들의 학교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차고 넘쳐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화목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난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새로운 주의 길을 여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아버지 가인처럼 삶의 실패로 예배마저 실패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저주받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실패에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좌절이 쌓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가지가 다르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와 예배드리지 않을 때가 다르지 않은 늘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 곳마다 갈등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감사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로 부드러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는 자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즉각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 예배에 승리할 정도로 예배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삶도 성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탄한 삶 평평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축복에 아버지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삶의 현실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게으름 가운데는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마는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강선 받아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 따라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한 것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이삭과 같은 축복을 맺게 하여 주시되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에서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가인의 예배를 버리고 아벨의 보혈의 공로 힘입은 예배로 드리기로 결단한 마음의 예배,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